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창조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 말씀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 예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사 우리의 중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들과 시험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낭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지난 날도 돌아보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의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성숙된 신앙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과거의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화되어 거듭남 주시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기쁨이요 보물로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과 경건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아들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삶의 십자가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의 기능들이 저희들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자 선언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요 그는 모든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며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동정로 아력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착석이시 바랍니다. 찬송가 튀어나오는 교동문 13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은 줄 믿고 교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층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창망과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정이 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에게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임종문 이사님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에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찢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을 허물 앞에 참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함과 말씀을 읽고 산 것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본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의식하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활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눈을 뜨게 하옵시고 세상 물질의 눈을 어둡고 어리석게 살며 욕심을 치우쳐 있고 잘못된 것을 진실하게 주님 전에서 고백하오니 감사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새롭게 거듭나게 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세상 모든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의 날개 안에서 외름을 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 비정상적인 생활을 가운데 한숨만 깊어가는 자영업자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와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루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 시국을 안정되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증가로 인해 멀지 않아 일상의 회복으로 갈 수 있음을 기대하며 하심이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고 인도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염의 우려 없이 각자 위치에서 자유롭고 활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소상인과 대기업까지 이르기까지 활력이 넘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친히 세우신 몸된 대명교회에 늘 신령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 은혜에 잠겨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데 더욱 열심히 내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깨어있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물론 교회 모든 사역자에게 항상 강성케 하시고 영적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물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본죄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의 승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 구별해서 아버지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우리의 중심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주정예물과 교회를 사랑하는 예물, 위랄 전도비와 선교 예물,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예물이 담아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버지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목도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고백과 찬양과 기쁨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민족 위에 전쟁 없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는 놓아져서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간구합니다. 지혜자요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충미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둠과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찬양과 고백이 얼룩지게 하옵소서. 몸된 일이 대면 그리고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의 예수 안에서 개육하신 목적을 이루소서. 여기 함께 참여하며 예배자여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된 축복들이 삶과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다 7면, 그리고 7면. 자,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예, 교회 소식 이렇게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고 우리 삶에서 늘 전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질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신앙들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큰 교회의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들 않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을 굳게 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마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아마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아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월 첫 주부터 일반적으로 쭉 서서히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아마 종합적인 모든 것은 아마 내일쯤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거의 한 70% 이상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정상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신앙들이 더 굳세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외국에서 또 다시 보면 러시아라든지 소련 또는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재확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참 이게 좀 사람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일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전염은 금방 확산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마스크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스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라도 방역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꼭 승리한 우리 식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른 방법 없이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시다.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가까이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으시라 하니 아멘. 착석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점령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는 거룩할 때에 절대 전쟁이 패배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함과 경건으로 승리하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의 사람 내 지혜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기록 보면은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 위에 싣고 그 발은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가에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고 기본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오게 되지요.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꼭 우리가 알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홍해바다 건너게 해주고 광야 40년 지나게 하고 요단강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승리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쳤을 때 어떻습니까? 패배했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성과 여리고성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너무 작은 게 아이성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아간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거죠. 공동체 이스라엘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깨진 겁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이제 공동체가 흠집이 생기게 되고 그 흠집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썩어 무너져 버릴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간을 이제 제거한 이후에 다시금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고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리심산과 예배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심산 예배산은 특별한 그런 산이에요. 예배산은 말 그대로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이렇게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세 온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온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면 다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한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비에 새겨서 다시는 이른이 없도록 이제 에벨산과 그리심산을 기억하도록 역사에 이제 쭉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시는 아간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벨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돌에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들을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모든 왕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싸우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전쟁이 아니라 사절단을 보내서 화목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는 목숨 잃는 것보다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여호수아 장군과 화목해서 생명 보존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기본 사람은 여호수아 장군과 화목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어요. 발에는 낡아서 지운 신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습니다.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 사람들은 전쟁에서 멸망받는 것보다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다 해도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화목하며 생명 얻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기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망대를 세우고 먼저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이것은 얼마 계산이 되겠구나 예산을 세우게 돼요. 얼마 정도 들어가겠구나 계산하게 됩니다. 올라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이게 오늘날은 첨단 과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와 싸운다고 하면은 저쪽에 화력이 얼마고 우리가 화력이 얼마고 저쪽 병사가 얼마고 이쪽에 병사가 얼마고 또 저들이 어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대조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안두경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 무역에
그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나라에 일본 이제 사드를 배치했을 때에 중국이 그대로 보복을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왜? 중국 싸워야 우리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허장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런 면들이에요. 만약 이게 못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멀리 있을 때 먼저 사실을 보내서 화친하라는 거예요. 기본의 지혜는 이방인들의 지혜입니다. 다나 마지막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불의의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동네 돌아다니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여기에 부자는 청지기를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청지기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쫓겨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평소에 주인의 것을 들려갔던 사람들에게 오락해 가지고 얼마 빚졌냐고 1,000만 원, 그럼 500만 원 쓰라고, 1억 붙여서 5천만 원 쓰라고, 이렇게 해서 탕감을 반드시 딱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탕감 받았으니 그 사람한테 은혜 입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또 옳지 않은 이방인들 하는 행위를 보고 종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보고 참 저 친구가 지혜 있구나. 저 친구가 지혜 있구나.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잘못된 청지기예요. 왜? 주인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건 감옥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앞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던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둠의 자식보다 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지혜 없는가 하고 탄식하셨던 거예요. 온라인도 종종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생활이만큼 우리 믿는 식구들이 무던하고 왜 그렇게 참 무능한지, 참 빛의 자녀로서의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재물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전략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환영했고 영접하며 대접했고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이며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 살고 있는 그들. 부자는 자색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즐기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나사로는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고 먹을 것도 주지를 않습니다. 부자가 누구예요? 바로 돈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거기 나사로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큰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겠고 큰 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름의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입니까? 부자는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 빛의 자녀예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자신만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갑질해가며 대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어요. 나사로, 그 이름 뜻을 보면은 위로받는 자요. 하나님 위로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 그 생명 보존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 그 거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어야 돼요. 왜? 이 땅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재물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의 돈과 재물을 의지하며 자신만 위해를 사는 자는 영원의 때에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처럼 하나 은혜를 잊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 사랑 잊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생명 있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끼어들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채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어요.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사람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땠어요? 몹시 때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역시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냅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역시 아주 심하게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던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는 적박구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나가서 농부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막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지침서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간인가 거룩한 10가지 계명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에게 모범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고 세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게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줘도 오히려 포도원을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농부들이 예수님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십자가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메시아신 예수님과 부딪힘으로 유대인들이 산산이 휘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예수님의 돌과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의 돌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싹바싹 깨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브라함 품에서 쫓겨났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온 세계 흩어져서 혼돈 속에서 방황하며 나그네 삶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백성들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중동지방에 저들이 살고 있지만 화역고에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멸망받아야 할 그런 기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와서 화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할지언정 여호수아 장군과 화목했어요. 기본 백성들은 장래일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과 화목했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실패하는 전쟁이 아니라 생명 보존하는 화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했던 거예요. 이럴 때 다른 족속들이 연합하여 기본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구원을 요청하지요. 여호수아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기본을 공격한 연합군을 진멸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해가 기울어갑니다. 달도 기울어가고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 장군은 해와 달을 향하여 외칩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리아는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잠깐 중단시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철저하게 적을 물리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서에 야살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 사람들처럼 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본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기본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말이에요. 물론 육신의 생명도 소중해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병변으로 갑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걸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라는 사람은 역사가로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복음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자신들의 의가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런 유대인들이거든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가진 자로서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1절이면 금식을 2번이나 하고 11조도 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며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맨 뒤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눈을 감히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일할 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무슨 의도로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면서 여인들을 비난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최고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가난한 자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회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왜 안 도와주냐고, 왜 그게 사과하느냐고 그러지만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구제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 함을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은 사람의 도리를 다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죄인 한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아 입 맞췄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 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 여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무릎 꿇게 되고 그럴 때 내 값진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들은 하나님부터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받았고 모든 걸 다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죄인이지만 눈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자손은 쫓겨났지만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 듣습니다. 기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과 화목했습니다. 이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사람들처럼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지혜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구원 문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 사람처럼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본 사람처럼 우리 영혼의 때 위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하나님 화목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바로 알고 깨달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계명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와 축복하심이 사랑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영혼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사업장 위에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